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언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겉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복식 고급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우리가 벌써 수개월 동안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들 과연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
또 축복을 전달을 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가 이처럼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축복을 받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공부를 헛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공수표를 발행하는 것이고 저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도 축복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먼저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지지하고 함께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도망 다니는 사람들, 다윗과 팔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벌써 숫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을 져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운명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또 그들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이 책임은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발이라는 인물에게 다윗이 전가를 보내서 제의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의 식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나발과 같은 재력가의 찬조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간 조폭과 비슷한 논리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조폭이 성경적인 원리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세라는 것입니다. 장군의 아들을 보면 이 조폭이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보호세를 걷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요즘에 귀찮게 하는 사람 없지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보호세 명목으로 얼마씩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명분도 비슷합니다. 당신이 소유가 많고 양털을 깎는데 한 마리도 누가 훔쳐가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담이 돼서 당신의 소유를 보호했기 때문이니까 내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줄 것을 좀 도와달라,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아주 점잖게 합리적으로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오만하고 무식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머지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건포도, 볶은 곡식, 또 구운 떡, 그리고 잡은 고기, 생각만 해도 입맛이 침이 도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도 있어야 되고 무화과 열매도 있어야 되고 건포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상당한 분량의 음식을 이 다윗에게 공급을 한, 그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무리를 먹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무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뭔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은 자기 한 사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손에 쥐어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날 이 주민들에게 뭔가를 나눠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고기 뭐 얼마, 쌀 얼마, 뭐 심지어 사탕 얼마, 이런 식으로 이 생일날에라도 뭔가 주민들의 인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심을 써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든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든 뭐 부족이든 뭐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마찬가지. 저는 왜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순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를 댕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기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목사에게. 그래서 만일 교인들이 병이 나면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교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걸 반드시 그런 연결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도 은근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일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목사는 덩달아서 대박을 터뜨리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교인이 감사헌금을 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 목사가 기도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과관계를 느끼는, 교인이 사업이 잘 되면 목사도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생각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목사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와 목사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목사에게서 은혜가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서 축복이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서 무슨 은사가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나 목사나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책임을 진 사람의 책임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쥐어줘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무슨 무화과 열매나 건포도를 얻어먹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왜 당신들이 다윗을 따르느냐, 왜 당신들이 다윗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건포도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다라든가,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다라든가, 고기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따름으로 이들은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이에요. 그는 무슨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만일 다윗을 잡으면 다윗뿐만이 아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름으로 그들이 감수하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다윗을 따르고 쫓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 다윗에게 베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이 많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벌써 옛날에 다윗을 버리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되는 날 이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걸 통해서 무슨 호강을 하고 성공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보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동기를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당장 무슨 고기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장 무슨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데 손해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팅하는 것. 예수님에게 베팅하는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최종적이고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상을 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집어넣는 것을 지켜보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은 것을 아신 거예요.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세요. 교회 재정부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부가 지켜보는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세요. 헌금이든 헌신이든 신앙이든 희생이든 봉사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는 성도, 성가대든 뭐 찬양팀이든 뭐 예배 안내든 주일학교든 뭐든 간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부목소로 있을 때 그 교회가 변두리에 기도원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기도원이지 사실은 농가를 구입해 가지고 그 농가를 이제 수양관 형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기 때문에 큰 헛간이 있어요. 반이라고 보죠. 반. 큰 헛간이 있는데 이 본 건물은 들어가서 기도하면 답답하고 별로 기도가 안 되는데 헛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 저는 그래서 종종 차를 몰고 수양관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수양관에 가서 헛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헛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기도가 잘 돼. 그래도 어느 날 평소대로 이제 기도를 하러 그 수양관에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양관에 왔어요. 왜 무말랭이를 거기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과정은 저도 모릅니다만은 이 땡볕 아래에 이제 무말랭이를 말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왔어요. 저는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평소대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나와가지고 헛간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차를 타고 교회 건물로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장차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권사들이 봉사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권사님 얼굴 보러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것이고 본인이 봉사하는 것은 목사가 와서 알아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건 상식적인 인간관계의 예절이지 거기에 무슨 믿음이니 무슨 목회니 그런 것을 거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예절에 관계된 것이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앞으로 뭐 당신이 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어떤데? 한국 사람이 다 무말랭이 만들어요? 무말랭이 만들 때 가서 지켜봐야 돼? 그리고 권사님 화이팅! 권사님 수고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 봉사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이고 목사가 와서 뭐 권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급은 이미 받은 거예요. 상급은 이미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신앙이든 나의 기도든 나의 헌금이든 나의 금식이든 나의 구제하는 것이든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하셨어요. 너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게 하라고 했어요. 은밀히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만 은밀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보고 계십니다. 헌금이든 봉사든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작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보옷에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정도, 별거 아니, 한 끼 식사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는지, 과연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그 기준이 내 은행 잔고에 돈이 계속 쌓이느냐,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수지타산이 많느냐, 당장 무슨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느냐, 무슨 이런 그러면 좋지만, 당장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요즘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정권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없습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사실 그걸 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뭔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무리를 빚고 이 국민 감정, 이 정서가 나빠지고,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장관 후보로 임명되고 그런 것이 과연 축복만은 아니에요. 장관 후보로 임명받아 가지고 완전히 신상 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무슨 위장 전입을 했느니, 애가 무슨 질병이 있어서 군대 면제를 받았느니, 이제 그 장가 가려면 아주 힘들게 됐어요. 애가 무슨 질병이 있대더라, 무슨 뭐가 있대더라, 다 드러나요. 신상이 다 털려요. 과연 이게 출세가 이게 출세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죠. 과거에 아내 이름으로 어디 땅을 사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처남이 무슨 사기를 쳤다는 등 무슨 부끄러운 신상이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장관에 임명된들, 그래봤자 아무리 오래도 임기가 5년을 넘지 못해.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무슨 난 오로지 국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유명해지겠다, 이런 사람은 벌써 옛날에 No thank you 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